우리는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또 우리는 문명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디에 가나 분노가 있어요. 길거리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면 뒤차가 빵빵거리게 되는데 그 빵 하는 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어서 앞에 있는 차가 분노를 느끼고 끝까지 쫓아와서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여러 번 있잖아요. 길거리에도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는 정치권에도 있잖아요. 국회에도 있어서 여와 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리고 분노는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무엇보다 분노는 나에게도 있다. 나에게도 분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주신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에게 4가지 감정이 있는데 희로애락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또 분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노의 이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분노는 스트레스나 좌절감에 대한 자기 방어하는 자기 방어 체계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고자 하는 필수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어떤 위기 앞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분노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감정은 어떻겠어요? 분노해야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침공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으면 노예로 사는 거예요. 식민지로 살게 되는, 나라를 빼앗기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분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또 보호하는 생존 본능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폭발하는 그런 분노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시기 전에 음식을 해서 드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불이 있어야 돼, 불이. 불이 있어야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불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는 아주 유용해요. 하지만 그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난 불은 모든 것을 태운단 말이죠. 담뱃불 하나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내 손에서 벗어난 불이 온 산을 태운단 말이죠. 분노는 마치 불과 같아서 내 감정 가운데 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폭발해 나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분노는 뭐가 되냐면 죄가 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분노는 죄가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지구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 사람을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온유함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그 겸손하고 온유했던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분들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샘물, 반석을 이 지팡이로 2번 친 것에 대해서 한 번 분노했다고 하는데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2 돌판,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나올 때에 그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음란하게 뛰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할 때에 모세가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2 돌판을 내팽개쳐가지고 깨뜨린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2 돌판이 어느 정도 세게 내려쳐야 이게 깨지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뭐 분노의 한 일환인데 이런 분노보다도 반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 우리에겐 너무 없는 게 너무 많다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해서 샘물을 나게 해라. 내가 샘물을 주겠다 했는데 모세가 너무 열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친단 말이죠. 물이 터쳐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그 분노를 터뜨렸을 때에 샘물도 터쳐 나왔지만 그 결과는 너무 아픈 결과를 가져왔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제발 가나안 땅에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를 위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고생하고 애를 먹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 번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이제 더 이상 그걸 가지고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거절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의 분노가 엄청난 결과와 아픔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 온유함이 뛰어난 모세가 이렇게 분노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냐면 다른 사람 같으면 사단이 났다는 거예요. 모세 정도 되니까 거기서 그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분노는 왜 우리가 분노하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분노할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분노한다고 말하냐면 환경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일 때문에 그래 하면서 이 분노의 원인을 환경 탓, 사람 탓, 분위기 탓 이런 걸로 돌려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의 원인의 80%가 어디서 오냐면 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외부로부터 오는 분노의 원인은 20%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노를 터뜨릴 때 그 분노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내 안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 때문에 그래, 우리가 가난해서 그래, 부모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 되어서 이 분노가 필요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터쳐 나오게 되면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태우는데 모든 것을 태울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태우게 돼요. 그래서 누가 연구했는데 우리가 1시간 동안 막 화를 내게 되면 1시간 동안 화를 내게 되면 80여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우리한테 나온다고 그래요. 몇 명?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1시간 동안 화내면 여러분 다 죽는 거야. 뭐 볼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 안 하고 화내면 여러분 다 죽이는 거야. 독사는요, 독을 내뿜어요. 그런데 우리는 독을 내뿜게 되면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죽이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잖아. 이야 하다가 아이고 머리하고 쓰러지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 당뇨 수치가 올라간다. 심장이 뛰고 위장이 나빠지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자꾸 화를 내면 나를 태우게 되는데 내 건강이 악화되고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분노할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는 상처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왜 그럴까? 어렸을 때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시당했거나 거절당했거나 할 때에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만난 목사님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만 뭐 어떤 아내분도 남편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분노가 얼마나 있는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에 대해서, 자기 딸들에 대해서 그 분노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한테 심한 폭행을 당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너무 안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 분노를 어떻게 했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은 분노를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자기 동급생들에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때리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사모하고 자기 딸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닌 거죠. 근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근데 여전히 분노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아버지 얘기만 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 음식 얘기만 하면, 외모 얘기만 하면, 돈 얘기만 하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노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이 분노의 원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좌절된 욕구가 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싶었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22년 전에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섰던 적이 있잖아요. 겨울에. 근데 마스크를 사려고 1시간, 2시간을 서 있었는데 내 앞에서 딱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끝났네. 그리고 돌아간 사람 별로 없어. 화를 내고 발로 돌을 차고 문짝을 차고 그러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좌절된 욕구가 있을 때 우리에는 분노가 오는데, 제가 청년 때에 자유공원을 이렇게 내려오면 초등학교들이 있고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루는 이게 게임, 이게 그때 옛날에는 이렇게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아날로그적인 게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조종하고 막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어떤 그 중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났는데 이 주먹으로 그 게임기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아니 왜 저 게임기를 저렇게 치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러더라고. 말을 못하는 아이들인데 그 게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게임기를 주먹으로 막 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뭘 봤느냐면 저 아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저 아이 안에 분노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 분노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분노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분노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누구나 다 그 환경 가운데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누구나 다 게임을 하고 누구나 다 기다리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내일 와야 되겠구나. 아유 오래 기다렸네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을 발로 차고 문짝을 발로 차는 사람도 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해. 내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해 하면서 내 분노를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더 분노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형들에 대해서 팔려갔잖아요.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그 유혹에 안 넘어가니까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의 그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요셉이 말한 대로 풀려났는데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억울한 일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요셉이 권력을 갖게 됐어요. 얼마든지 분노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그 환경에 있을 때에 누구나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그럴 때 화내야지. 그럴 때 화내면 언제 내?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쓴 것인데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는데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면 분노가 있었다. 에베소 교회에 분노가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장로가, 아이고 목사가, 아이고 권사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교회에 분노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제가 목사님 얘기했잖아. 제 안에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다 분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분노가 지금 교회에 분노가 있는데 섣불리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를 내? 교회가 그러면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니느웨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니느웨로 안 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별명을 보아너게 이렇게 불러주셨어. 보아너게는 뭐냐면 우레의 아들 이런 뜻도 있지만 진노의 아들, 화를 잘 내는 녀석들 이 별명을 가졌어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 녀석들이 우리를 반대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해버릴까요? 이런 정도로 화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별명을 보아너게, 진노의 아들들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단 말이죠. 요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노는 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는 죄가 아니지만 분노는 죄가 된다. 자, 26절 분을 내어도 이렇게 됐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분노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감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감정이 아니라 폭발해 나왔다 할지라도 죄가 안 되는 분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가 되는 분노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감정이 터쳐 나오게 되면 죄가 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노를 품고 있지는 말아라. 품고 있으면 죄가 된다는 거야. 분노를 품고 있으면 죄가 되는데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스려야 돼요.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스려야 돼. 어떻게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왜 살인자가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시니까 화가 나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노했냐면 얼굴색, 안색이 변했다.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야. 여러분 얼굴 표정 잘 지금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벌써 분노가 올라와요. 목줄이 막 제가 보면 이렇게 벌써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어요. 하나님 물어보셔. 야, 너 이렇게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의 죄가 뭐냐면 분노한 거잖아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이는데 화는 하나님께 났는데 엉뚱하게 가인에게 화풀이를 해요. 이게 문제예요. 아벨에게 화풀이를 해요. 지금 아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노는 다스려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품지는 마라.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죄가 된다. 분노는. 그렇다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스리고
품는 것일까? 먼저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더디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디하라. 화내는 것을 더디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4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4편 4절 말씀인데 그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떤다는 것은 격노한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분노함으로 격노함으로 범죄하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화를 내기 전에 화를 내면 분노하면 죄가 되는데 그 죄를 범하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리에 누워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어떤 사람들은 화낼 이유가 없어서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게 화낼 일인가? 내가 그걸 화를 냈어야 하나? 후회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올 때에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게 이게 분노를 더디 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화내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입안에 침이 고이기까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입안에 침이 고이기까지. 그래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입안에 침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안에 침이 모여서 침을 삼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입에 침이 고이기까지예요. 입에 침이 마르기까지가 아니라 입에 침이 고이기까지 화를 내는 것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 이 화를 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스리게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분노할 때 어떻게 다스리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구하는 거잖아요. 도움을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분노를 맡기는 거예요.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가 뭐냐면 애가야, 애가. 슬픈 시예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화나는 일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이걸 토설기도라고 그래.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억울하고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억울하고 분노할 일들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놨단 말이죠. 분노가 사람 앞에 터쳐 나오면 다 태워버려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요. 뒤처리를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죠. 사람 앞에 쏟아내면 담을 수 없어요. 이미 쏟아낸 걸 담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분노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에는 모든 음식물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분노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분노의 유효기간은 얼마냐면 하루야, 하루. 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썩기 시작해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면 품지 말라 했는데 하루가 지나가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부패를 시키는 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그때부터 분노를 내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야. 그래서 마귀는 나쁜 일이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일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해요. 점점 더 분노가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가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은 멸망시키는 자리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분노가 하루 지나고 분노를 푸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다 오래된 분노를 내 안에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분노를 붙들고 있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내 분노를 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분노와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것들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분노의 문제가 내 남편의 분노의 문제가 이것이 단순한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것들이 이 분노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악한 것들을 대적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도 뻔한 얘기 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증거될 때에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셔서 분노하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분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때만이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지금 내 감정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피가 거꾸로 솟고 내 안색이 변하고 심장이 뛰고 하지만 입에 침 고일 동안 생각해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이 분노를 잠재우고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해야 돼요.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한번 볼게요. 그 옆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디다 버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분노케 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게 한 그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분노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까? 왜 우리가 우리 안에 분노를 오랫동안 품게 되냐면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요.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힘이 생기면 돈 좀 벌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은퇴할 때만 기다려.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게. 그 분노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용서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나를 묶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할 때 풀어질 줄로 믿어요. 어느 권사님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셔가지고는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 시간에 헌금을 이렇게 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헌금의 기도 제목 내용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물어봤대. 권사님 뭐 용서 받을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이제 잠깐 면회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간신히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 줘요.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해요. 그랬더니 웃으시는 분은 비슷한 건가?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해요. 했는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더니 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 권사님 마음엔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내가 왜 그때 남편한테 여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까짓 뭐 용서할 게 뭐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마음에 두고 한이 맺혀 있었는데 그날 그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거였어요. 7번씩 70번에도 용서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가슴에 찔림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죽기 전에 용서하지 말고 죽기 전에 그 말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그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죽기 전에 그 말 하냔 말이야. 지금 해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삶이 풀어지는 거야. 우리의 남은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한 그 목사님, 그 치유 집회 왔을 때도 여전히 그 안에서 분노가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근데 결국은 다 이제 용서하기로 하고 이제 아버지도 용서하기로 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늘 그 분노를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는데 용서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서 사모님에게 전화하세요. 막 쭈뼛쭈뼛 못한 어떻게 하죠? 여기 오기 전에도 사모하고 싸우고 왔는데 지금 아버지를 용서한 것처럼 지금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쭈뼛쭈뼛 하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전화하고 사모님 받으니까 여보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딸을 바꾸라고 하더라고. 딸을 심하게 때리고 뭐 엄청난 일을 하셨더라고. 근데 딸이 6학년인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폭행하고 했는데 딸을 바꿔서 얘야 아빠야. 그랬더니 애가 아빠의 전화를 받으면 어떻겠어요. 자기를 때리는 아버지니까 불안하잖아. 근데 다정한 목소리를 그더라고. 딸에게 진심으로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아버지도 울고 애도 울고 사모도 울고 그리고 옆에 있던 목사님들도 같이 울고 풀어지는 거잖아요. 용서하면 풀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처럼 엉뚱한 데 화풀이 하면 안 돼. 여기서 뺨 맞고 저쪽 가서 화풀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가인은 자기가 제사를 잘못해서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가인을 죽인다. 아벨을 죽인단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요 에너지예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잊고 있으면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해체해야 돼. 폭발물을 해체하듯이 뇌관을 제거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지 말라 하시는 거야. 품지 않으면 어떻게 돼? 뇌관을 제거해야 돼. 폭발물을 해체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는 누군가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면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장인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왜 사람을 오해하게 되냐면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랑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분적으로 알면 오해하게 돼. 앞만 보고 그 사람이 한마디만 듣고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내가 판단하고 하면 오해하게 되는데 좀 더 알게 되면 좀 더 알게 되고 전체를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뭐냐면 전체를 아는, 전체를 보고자 하는 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성내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대화해야 되냐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 사랑으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화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나 혼자 화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물어보고 자꾸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과연 그런가?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집사님! 왜 그랬어요? 이러면 뭐 싸우자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뇌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품게 된단 말이죠.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는 또 왜 그랬을까? 하고 자꾸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종일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매사에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그랬던 나가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야. 자, 에베소 4장 우리 그 위에 있는 22절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됐다는 거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안에 있는 분노도 처리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화가 나. 잠깐이야. 금방 잊어먹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분노는 에너지야. 없어지지 않아요. 다스리고 품지 말고 해체해야 돼.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침 한 모금의 여유, 기도,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분노의 뇌관을 해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